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 지혜롭게 해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며 주의 말씀을 순결하여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은 제목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좀 길어서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 주제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니다. 지금 언어생활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인데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총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의 모습이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했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요약한다면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왜 말에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말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반드시 말한 대로 들으신 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먼기 어려우나 그 입술에는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5장 3절에도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말을 잘 사용, 능력 있는 말을 잘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맛있는 요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이 칼을 가지고 사람을 지키기도 하고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칼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남을 해코지하고 위협하고 또는 오히려 이 칼로 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만든 창조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다 피조물이잖아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위대한 존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유익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천사람의 귀에 들어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명심보감에 이르면은 깜빡이는 한 점의 불티가 능히 넓고 넓은 숲을 태우고 반마디에 그릇된 말이 평생 쌓아놓은 덕을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마디 말,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던 그 우정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말하는 말을 조심히 해야 합니다. 한마디의 잘못된 말이 사람에게 이간질 시키기도 하고 또 한마디 말 잘못했던 것 때문에 우정이 순식간에 허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말, 과장된 말, 또 인간과 인간을 갈라놓는 불화의 씨앗을 심어주고 불신을 사회에 만들어주는 그런 말을 한다면 이거는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신중히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말 또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고 내지는 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그러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는 사물을 바라볼 때도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되는 쪽을 생각하는가 하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문제점들을 들추어내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고가 있다는 것이죠. 안 될 거야, 힘들어, 우리는 그들의 밥에 불과해, 그들은 거인족속이야, 땅은 좋은데 거기 거민들은 굉장해,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차이점이 뭐냐라는 것이죠. 사물을 바라봤을 때 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바로 이 차이점이에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가능한 쪽으로, 되는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바라볼 때, 이야기를 볼 때에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소극적으로 안 돼, 할 수 없어, 문제점이 이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차이가 이렇게 분명히 나눠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가 무조건 다 좋은 건가?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고가 무조건 다 나쁜 것인가? 그것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가 다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 과욕을 부린다든가 만용을 부린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무조건 나를 따르라, 아무 대책 없이 만용을 부리는 것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힘들게, 또 고난을 자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는 자세는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때로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와 같은 것이죠.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추진할 때에 소극적으로 심사숙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부정을 위한 부정을 하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한번 부정함으로 인하여 더 심사숙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매사 소심하고 움츠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또 다른 발전을 위한 그런 심사숙고하는 자세는 중요해요. 그러나 매사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거죠. 또한 부정을 위한 부정은 옳지 못하다. 무조건 부정하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을 볼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말을 형성하는 것은요, 예를 든다면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또는 우리가 자라왔던 어떤 사연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켰던 이런 여러 가지가 문화,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이걸 다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거죠. 이 해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석해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해석해서 말로 쏟아낸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을 바라봤을 때에 이게 되는 쪽으로, 이거 가능한 쪽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있느냐, 아니면 부정적이고 이건 안 돼, 할 수 없어, 할 수 없다는 이유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라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고와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그걸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이제 같이 학생 가운데 함께 공부하면서 SQ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꿈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인생의 사명 선언문을 정리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와 말을 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 내 꿈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선포하고 말하고 한다는 거예요. 야, 너 자기 체면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것이죠. 양자 역학에서 이게 증명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와이즈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양자 물리학 연구소, 세계 최고의 연구소라고 자랑하는 그곳에서 이것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믿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흔히 관찰자 효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관찰자 효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고와 말을 하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를 해봐요. 자, 신앙과 신념의 차이는 무엇이 다를까?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흔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는 사실은 비신앙적이다. 그 맞습니다. 제 지금 내용 속에도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신념은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의지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뭐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는 행위.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함으로 인하여 나는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지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속에서도 특히 직장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면 그 일의 능률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입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어. 나에게는 또 다른 잠재력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큰 능력을 나는 발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한단 말이죠. 그러면 능률이 올라요. 그러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이 과연 신앙적이냐? 이걸 우리는 비신앙적으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왜 우리가 이걸 비신앙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냐? 지금에 와서 우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뭐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세를 가르쳐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꿈도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 사고방식의 주체를 보면은 그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바로 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 사고방식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신념의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의지하는 힘이에요. 그게 신념이에요, 신념. 그러니까 주체는 당연히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앙은 이것을 비신앙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것은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지만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멘.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거는 비신앙적이에요. 신앙적인 게 뭐냐? 신앙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주 중요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가 신앙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주체가 누구냐? 그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우리는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임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요점을 정리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신앙을 빼놓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마치 자기 최면을 걸듯이 그렇게 해도 여러분 능률이 올린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잠재력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네. 근데 신앙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는 나는 할 수 있다.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신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념. 예. 신념의 주체는 인간이에요. 자기 자신.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의지하여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비신앙적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 말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신앙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은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있으면 이렇게 불가능한 존재이고 이런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신념의 주체는 나 자신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난 할 수 있어 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사람은 신앙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을 빼버리고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신앙이 없어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네, 왜? 그걸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지만 그 속에 믿음이 없다면 이거는 비신앙적이다라는 거예요. 비신앙적인 삶을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오늘 우리가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는 거기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믿음 없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말을 지금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좀 정리를 하자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되 믿음의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여러분 100%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돼서 이 믿음이 없고 인간인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말에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진짜 믿음. 믿음을 갖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이게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사회생활에서도 믿음을 빼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 네. 능률을 올리는 케이스도 많아요. 근데 그것은 비신앙적이라는 거야.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건 신념의 주체가 누구다? 사람,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좀 정리가 됐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그 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당신의 입으로 여러분이 말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시편 103편 5절 말씀에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영화 가운데 여러분 그 행복을 찾아서 월 스미스라고 하는 주연이죠.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혼하고 노숙 생활, 열악한 환경에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갖는, 나중엔 주식 중개인으로 도전을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죠. 얼마나 가난했든지 아들과 함께 잠잘 곳이 없어서 이렇게 뭡니까 그 화장실에서 비참하게 근데 결국은 도전해서 바꿔줘요. 행복을 찾아서 영화인데 한번 여러분 이번 5월에 볼 수 있는, 물론 옛날 영화입니다만은 도전이 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꿈을 찾아서 자신의 꿈 리스트를 작성했다면 그 리스트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을 감당하는, 그걸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오늘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입술의 열매를 누가 창조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창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주리라. 그거 누가 지금 주체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체자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내가 그대로 행해 주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에 능력이 있다면 그 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을 하되 뻥튀기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되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먼저 여러분 말부터 하십시오. 근데 말을 하는데 뻥튀기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시오. 믿음으로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 환경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은 어렵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힘든 일은 더욱더 많아집니다. 그럴 때 말부터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여러분 고백을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말을 했어요. 못 들어간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당장 무슨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고 여러분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자, 그럼 2명의 정탐꾼들이 말을 했어요.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들어간다. 그들의 신들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예. 여러분, 그들이 말했는데 환경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환경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포한 대로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10명의 절탄군들은 정말 저들이 할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2명의 정탐군들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져 버리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졌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훌륭한 믿음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효도하는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경영하고 있는 이 기업은 잘 될 것이다. 우리의 재판은 잘 될 것이다.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의 직장에서 말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것을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종업원이 그 기업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기업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산교회 여러분, 우리 일본을 위대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경성산교회가 앞으로 일본에서 위대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위대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위대한 봉사자들이 나오고 헌신자들이 많이 배출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될 것이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나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일꾼들이 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대하게 써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들어 써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지금 무슨 마인드 컨트롤 하십니까? 자기를 그렇게 암시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앞전에 말씀을 드렸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은 세상적으로도 자신의 능률을 올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비신앙으로 끝나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소극적인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그 말을 믿음의 말로 바꾸어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놈 봐라, 마음에는 그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말은 당신을 의지하여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믿습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분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하되 믿음의 말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하되 말부터 믿음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몸의 상태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에 얼마나 많은 병들이 있습니까? 정말 신종병들이 많이 생겨서 신종 코로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변형된 코로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일어나면 우리가 먼저 말부터 선포하십시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균들은 주변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지어다. 우리의 자녀로부터 지켜줄지어다.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지켜줄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컨트롤하는 것, 그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약속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라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네? 제가 SQ 공부를 하면서 어제도 이 얘기를 좀 드렸어요. 이게 양자역학에서 관찰자 효과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과학적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그것도 전 세계적 양자 물리학의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와이즈만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이거 실험해서 이중 슬립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건 과학적인 얘기예요. 여러분이 말부터 하되 믿음의 말부터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몸의 상태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병 그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육체 오장육부 그 몸속에는 악하고 더러운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오히려 백혈구가 막 왕성하게 활동하여서 우리 몸속에서 그 악하고 더러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물리칠 수 있는 백혈구는 왕성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몸이 강건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몸이 좋아지게 돼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영상을 보여줄 수 없어서 죄송한데 예전에 한번 우리 영상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이런 그 캔에다가 이렇게 쌀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놓고 실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쁘다, 너는 어쩜 이렇게 예쁘니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곰팡이균이 이렇게 생겼는데도 너무 예쁘게. 그런데 반면에는 그냥 거기다가 미워, 싫어, 너 진짜 짜증나, 이런 나쁜 말을 했더니 거기 곰팡이균이 섞였는데 썩어도 정말 너무나도 징그럽게 썩어요.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 생물도 미생물도 만물도 사람의 말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이 몸도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 다스리라고 했어요. 충만하라 그랬어요. 번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할 때에 바다와 그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에 명령하십시오.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질병이 있다면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5월달 지났으니까 이제 카운쇼가 다 이제 지나갔잖아요. 물론 지금도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은 지금도 힘들어한다 그래요. 근데 오늘 생각해 보세요. 카운쇼도 저 같은 경우 제 개인의 경험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카운쇼는 떠나갈지어다. 계속 명령을 했더니 순간 카운쇼가 사라졌어요. 얼마나 제가 카운쇼 때문에 고민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설교할 때 한 번 재치기를 하면 막 4번, 3번 막 재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요? 카운쇼 때문에 그러고. 설교에 이거는 도움이 안 되는 거고. 명령하고 기도했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지금까지 없습니다. 벌써 그런 얘기 5년이 넘었죠. 여러분 몸에 암이 있어요. 왜? 우리 몸에 암이 있다니까요.
누구나 다 암에 그 바이러스가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 암에 그 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걸리는 거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안 걸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 나타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속에 있는 모든 백혈구는 왕성하게 활동할지어다. 더욱더 번식할지어다. 그리하여 악한 바이러스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백혈구가 그냥 막 왕성하게 생겨서 몸이 더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도 다스리고 우리의 몸도 다스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충만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뀐다. 아니 무슨 뻥쟁입니까? 낫지도 않았는데 나았다고 말하고, 바뀌지도 않은 환경을 말한다고 해서 바뀌겠습니까? 그게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 입을 것도 없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잘 될 겁니다. 꿈을 꾸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허황된 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마음을 붕 뜨게 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회개하십시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렇게 말대로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세상적으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능률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빠져 있으니 문제인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믿음의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정말 암울하고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어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역사는 4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400년 좀 넘었죠. 근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에는 흑인 대통령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흑인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흑인 대통령이 나와서 미국이 더 어렵고 힘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걸 다 떠나서 미국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구나. 여러분, 청교도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유롭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자유롭게 믿음으로 키우기를 원해서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의 아메리카가 생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변화됐어요. 그렇게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졌던 나라가 지금은 완전히 잘못된 사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지금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생겨졌어요. 다시 믿음으로 돌려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 믿음을 떠나면 사실은 원래 상태,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가고 세상이 그렇게 무질서해지고 사탄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세상에 여성 대통령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성은 아예 무시하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여성 대통령이 나올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도 여성 지도자가 없었어요? 한국의 여성, 이유야 어떻든 간에 지금 그분이 뭐 감옥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것을 지금 그만두고더라도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발전이 됐다는 것이죠. 세상은 많이 달라졌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믿음의 기초에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개헌을 할 때 전 세계,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그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기도로 하고 개헌을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도로 세워지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바르게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다시 혹시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다 보면 이건 문제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이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몸이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당장 지금 뭐 내 눈앞에 바뀌어지는 것 같지 않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행복은 오지 않았다. 내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행복은 오지 않았다. 아멘. 산을 넘고 강을 넘어서 꿈을 쟁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부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말부터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당연히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기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의 능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을 또 앞에서 우리가 성취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환경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선포하는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